할렐루야. 금요기도회 가운데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되게 많다고 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참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또 대형교회까지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요즘 참 교회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흩어져서 또 그곳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하지만 과연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참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를. 여러분, 작고 약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도요, 분명히 위로가 필요하고, 이러한 교회들이 그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들의 그러한 슬픔들을 함께 공감해주고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곡은요, 작고 약한 내 모습이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곡이겠지만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진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고백할까요?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시는 믿네. 주께서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할까요?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진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약한 내 우리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세우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아멘.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서는 길이라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리고 이번 주일 우리 기린 초청 축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리고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러한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로 우리가 정말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시고 하나님 너무나 추한 나의 약한 모습 그런 죄악된 나의 모습까지도 정말 주님을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그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함께
심장이 손뼉 치시면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계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가운 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먼곳에 가도 빛가운 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하는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장과 보는 먼저 보겠네. 엉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나.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장과 보는 먼저 보겠네. 엉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우나 솟아나라 넘치도록 하네. 솟아나라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언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 고백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우리 한 번 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 맘 가운데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우리 고백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세상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반에는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번에는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게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이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듯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나라가 바로 세우시는 그러한 이 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바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경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주님의 통치가 먼저 서는 하나님, 그런 우리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이 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바른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일처럼 사랑해 주시고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시간에, 또 최고의 것들을 공급하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근근한 메마른 심령에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복잡단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무겁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나침반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어 드릴 때에 주께서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사오니 돌아갈 때는 참으로 만족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이 날마다 주님의 손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또 영혼이 약하여 참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밤에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랍 창대원들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저들의 성델라에 부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거룩한 찬양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귀빈 초청 축제 주일입니다. 행보모임을 통하여, 전도 축제를 통하여 또 예배된 또 귀한 베스트들, 참으로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영혼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번 봄 해몽하는 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생명들이 결코 주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할 때에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동력이 되어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참으로 어디에서 뭘 하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시편, 이 100편은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서 일명 가장 행복한 시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시편이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시편 100편 자체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이 100편 이것을 언제 이들이 읽었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부르는 시, 예배 시간에 불렀던 시가 이 시편, 이 100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즐겁고 기쁜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자꾸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황홀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황홀함, 기쁨, 즐거움, 그러면서 막 감사가 나오고 예배에 큰 감동을 받아보세요. 예배를 들으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뭐 엄청나게 마음이 무거워서 발걸음도 무거워서 질질 끌고 겨우 올라와서, 그런데 예배를 통해 갖고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눈 녹듯 다 사라지고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막 가벼워지고 룰룰랄라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영혼에서 찬양이 막 나오고 찬양의 이 콧노래가 막 터져 나오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이 불과 5절밖에 안 돼요. 정말 아주 간결한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압축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어떤 감격, 어떤 기쁨의 은혜를 누린가에 대한 그 액기스, 소위 말해 액기스를, 이 말씀이 비록 5절 짧은 구절이지만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거 보면은 온 땅에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특징을 딱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배의 특징이 뭐냐? 먼저 기쁨, 그리고 또 하나는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왕이시라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어찌 즐겁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을 하나만으로 말하면은 예배의 필수 요소가 뭐냐?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 드려지는 찬양, 우리가 경배와 찬양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요 젊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이 질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달려있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나오셨는데
정말 이 같은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저 죽은 신을 믿고 있는 저 우상 숭배자들이 드리는 그런 어떤 의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께서도 동원되셔갖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에 큰 깨달음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하시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초과학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오만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수만 가지의 우상,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죽은 신들, 그런 죽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일본만 가더라도 8만 종의 우상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8만 종. 여러분, 우상들이 8만 종이 있어요. 일본 가보면은 심지어 동네 우물, 수도가에 신사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사 한 군데만 가더라도 오만 가지 우상들이 자기가 믿고 섬기는 우상들이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이 지풀떼기로 만들어가지고 추렁추렁 달아놨어요. 그 생기의 모양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왜냐면 그 모든 하나하나가 우상들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8만 가지의 우상들이 있으니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들 하여금 쓸데없는 욕구, 욕망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우상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달래주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가 믿고 싶은 형태를 꾸며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고 우상이 뭐 힘이 있고 그 우상이 왜 살아있는가? 다 쓸데없는 죽은 사신들, 그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길 때마다 끊임없이 죄악을 재생산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시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3절 상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걸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8만 가지 우상이 있지만 그것은 참신이 아니야.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그러니까 저 우상들처럼 무용지물, 아무런
가치도 아무도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참신으로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그게 3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러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 씻는 양이로다. 그래서 유명한 킴 제임스 버전이라고 흠정역 영문성경에 보니까 그게 우리를 지으신 이요 이 부분을 보니까 영문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Not we ourselves. Not we ourselves. 이게 뭐냐면은 결코 우리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결코 우리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한 뜻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되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착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난 존재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래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태어났고 스스로 살아가야 되고 스스로 한평생을 내가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재능, 자기 수단, 방법.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칙, 삶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좀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Not we ourselves. 너희들은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신 것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아무리 뭘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는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끊임없는 욕망, 욕구, 욕심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아파트 한 20평, 20평 살면 부자다 그랬어요.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아야 되니까 주거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30평이 기본이야. 조금 더 90년대 들어가니까 45평도 막 나오고, 내 아는 장원, 대구 장원에 한 분은 87평에 사는데 입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방이 5개.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어. 와. 또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서울에 있을 때 타워팰리스 학원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이것은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욕망, 욕심 가는 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뭔 줄 압니까? 내 스스로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남은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만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왜? 자기 힘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지금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 같은 생각 속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에 조금 안 되면은 원망, 불평,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기 쉽고. 왜? 자기 힘으로 해서니까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삶에는
감사도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자기가 했는데 누구한테 감사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감사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삶이 절망적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이번 일찍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미련하다 못해서 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요,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결국 허망한 것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다면은 신앙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신앙의 바른 자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 때 결정나요. 이걸 모르면요, 예수를 10년 믿어도 수십 년을 믿어도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 인식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즐거움, 기쁨, 만족스러움, 그런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첫 출발점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1970년대에 유명한 책이 출간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이에요. 유명한 책, 뿌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1976년도에 알렉스 헤일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알렉스 헤일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에요. 그 조상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제 참 몇 세대를 거쳐오는 가운데에 자기가 과연 내 조상은 누구인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이렇게 붙들려갖고 이 미국 땅으로 왔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내 조상은 누구인가 이걸 알고 싶어하고요. 12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헤집고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자기 조상이 감비아에 있었던 쿤타킨테라고 하는 그 참 할아버지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사냥당해가지고 그때는 노예를 뭐 사냥한다 그럽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 가서 사냥하는 거예요. 맞지? 야생 짐승을 잡듯이 사냥을 하는 거예요. 포획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나라였어요. 흑인들을 그냥 야생 짐승을 잡듯이 그냥 포획해가지고 그냥 수십 명, 뭐 수백 명 큰 범선에다가 마치 그 성냥꽉을 집어넣듯이 그 노예들 그냥 쥐어짜가지고 막 그냥 집어넣어갖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영국으로 이제 노예들을 팔려고 이렇게 가다가 뭐 대서양을 건너다가 그 절반 다 죽는데요.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뭐 이렇게. 그래서 깎아서 살아남은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제 각 지역에 노예로 팔려가던 참 너무나 그런 암울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의 저자였던 이 알렉스 헤일러가
자기 조상을 찾았는데 최초로 이 미국 땅에 노예로 끌려온 그 조상이 쿤타키인데, 그래서 그 쿤타키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자기 세대에 왔다는 사실을 이분이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책으로 쓰여지고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미국의 유명한 TV에 시리즈로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하고 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우리나라도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문화교실로 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참 많아요. 뿌리라고 영화를 보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뿌리라는 소설이 뭐 단순히 과거 자기 조상들을 찾기에 대한 뭐 향수, 뭐 단순히 한 흑인이 자기 가게의 뿌리를 찾는데 그런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인간성, 인생의 의미를 회복시켜주고 했던 것이 이 뿌리라고 하는 책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찾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뿌리를 알아야 된다고. 자신의 인생의 뿌리. 그 인간됨의 중요한 사실은 그 뿌리가 어디 있었느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뿌리를 알아야 돼요. 뿌리를 알면 신앙인다운 자세가 정립됩니다. 뿌리를 모르는 온전한 신앙의 자세가 전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내 신앙의 뿌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존재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신분, 이것이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며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박수치고 소리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을 보게 되면 시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이시기에 한마디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딱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자와 성실입니다. 인자와 성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그래서 인자와 성실. 사실 여러분 이 인자와 이 성실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약 백성이라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성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정말 그들이 절실했던 게 뭡니까? 예? 먹을 것이 또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순간순간 보십시오. 그들에게 순간순간 때로는 기적으로 물도 공급하시고 때로는 기적으로 매초라기 고기도 공급하시고 더 기적적인 것은 뭡니까? 예?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 한 달에 신랄한 음식 만나까지 다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 속에서 광야 4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걸핏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부하고 막 그렇게 해서 물론 그래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도 받았어요. 심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신께서 이끌어내신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뭐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 징계를 하셨지만은 징계 내리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끝까지 어디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코 광야 40년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기어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마치 광야 40년과 똑같은 상황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참 생각도 못한 예측 불후에 뭐 온갖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불쑥 터지고 일어나고 때로는 막 그냥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큰 참 비극적인 일도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돌아보면은 하나님 그때 그 시대에 그 시절에 내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도우셔갖고 오늘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의 그 일순간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같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에 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순간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살아갈 때 이런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존재. 참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이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성실하게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이 깨달아지면은요,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오늘 이 밤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에 4절에 시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어떻게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였던 윌리엄 로우가 그는 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기도라는 책에서 그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죄와 같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결과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치 화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떤 악조건, 인생에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딴 거 없어요. 그때 여러분, 감사. 여러분, 성도의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거기서 감사하라는 말이 그게. 왜 범사에 감사하느냐? 감사하면 감사에 능력이 나타나.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뭘 한다고? 찬양.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뭔가 자꾸 우리 집안의 가정에 일이 꼬이고 안 풀려. 그러면은 원망 불평하기보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해.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러면요 그 길이 확 열리고 안 되는 일들이 역전되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도저히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고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어.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안 하면요 금방 좋았던 일도 불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어요. 소위 파라다이스 낙원에 살았음에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그 선악과에 대한 이 금식령을 내렸는데 하필 거기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따먹고 싶었어. 그거 따먹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범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량의 연고가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마귀들은 감사를 몰라요. 마귀의 유혹에 받아보세요. 감사 못합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 안 나와요.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어 보세요.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도 이 시인처럼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어쨌든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좋은 일을 찾아내세요. 긍정적인 일을 자꾸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간 매일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 신앙의 뿌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뿌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문제는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내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은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정말로 그동안 하나님을 그냥 입술로만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위기인가, 영적인 존재 가치 의미, 정말 이것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며 내가 살아왔던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고백이 다시 한번 이 밤에 세워져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한번 통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때로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리멍텅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의 오늘 밤에 20편 100편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가, 내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야 할지, 과연 그 존재하심이 누구신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아무로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내 신앙의 진정한 뿌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과 영적인 철저한 친밀한 관계를 하늘을 믿고
힘들고 역경과 고난,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이 아버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마다 무슨 힘으로 이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버려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겪고 인생의 이 모든 아버지의 악조건들을 이겨내고 장애물을 이겨내고 참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을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주시를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이 소중한 자리를 놓쳐버리지 않고 더욱더 예배를 통하여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를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분명한 확정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 기변 초청 전도 축제 주일이 되겠습니다. 베스트들, 이 시대가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전도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나마 전반기에도 또 많은 우리 새가족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함께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특별히 행복 모임 10주 전도 축제 4주를 통해서 또 예배된 귀한 베스트들 참으로 기억고 이번 주일날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예배 순서가 또 이렇게 새롭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상과 또 아름다운 드라마와 또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물 흐르듯 흘러가는 은혜로운 이런 축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회중들 가운데에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도록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수고하고 앞장서 순서를 맡은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긁고 악한 원수마귀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히 나타나는 이번 축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래도 이렇게 세월 모험을 통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14주의 전도 기간을 거치고 이제 내일 다가오는 주일날 아버지 행복하는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작정했던 귀한 승리인들을 주의 전도로 인도하여 저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번 아버지 전도축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한 생명이 전하오다 깨달으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순종함으로 귀한 생명들을 인도하고 아버지의 생명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비무란 성령입니다. 전도는 오로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된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번 기빈 축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참으로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찬양과 아름다운 또 드라마와 아버지 또한 컬림성으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 반드시 천하보다 귀한 책임들을 참으로 얻고 주님의 부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운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원수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6월 3일 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세우셔서 나라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또 외교적인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 또 남북관계, 국가안보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세우셔서 속히 나라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선 앞두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돌아보시면서 중보기도 해 주시고, 또 남북관계,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밤도 우리가 이 밤에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앞서 아버지 함께 합심 기도하고, 또 이 시간도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응답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민족 대한민국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탄핵 전국교회 온 나라가 방향을 잃어버린 채 혼란 속에 있습니다. 불안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특별히 아버지여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여 권세자를 세우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꼭 필요한 일꾼을 세우셔서 혼란스러운 나라의 전국이 이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우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안정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도 안정을 회복하고 교회도 안정을 회복하고 온 나라 국가 경제 사회 문화 외교적인 문제 국방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조기 회복될 줄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계기로 나라가 큰 상처를 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백성들의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혼란스러웠던 그 모든 상황들이 조기에 잘 수습되어져서 지혜로운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이루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반쪽된 이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세계에서도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게 하시고 군사적으로도 강국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아버지여 대선 이후에 다시금 회복되고 아버지 더 크게 왕성하게 부흥되고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 통화의 전세계 만박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세계 만방에 아버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아버지여 민족에 주신 귀한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우리 민족 우리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을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악의 악을 쫓아 악을 행하여 아버지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은혜의 영향력으로 충만한 우리 민족 되게 하실 때에 아버지 각 지역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죄악의 권세를 통제하고 다스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도 강건한 민족으로 세움받는 우리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악의 세력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북한 4천 수백 개의 지하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아버지 우리 모시는 그날의 새로운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 시대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세계 만방에 흩어져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역지 현장 교회들 현지인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가 8월달에 있을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가서 선교적 비전으로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져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든 육로 항로 저들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무사히 사명 잘 감당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점을 갖고 나왔습니다. 가정적인 힘든 어려운 문제들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진로 문제 등등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안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약한 우리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각종 질병 질고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들을 주님의 손으로 낫게 하시고 치우게 하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완쾌케 하시고 참으로 회복되어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의 영으로 마음껏 기도하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 밤도 푹 잘 쉬고 내일을 지나고 거룩한 주일날 다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밤길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 가운데에 차량을 지키시고 저들의 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가정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